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리브스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한국은 18일이 되었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한 3, 4분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드드라이브에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천년왕국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습니다. 전환란, 전천년설의 종말 시간표, 네, 교회, 휴거, 그리고 7년 환란기, 재림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 심판, 천국지옥입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환란 시기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이때가 이제 7년 환란기의 딱 중간입니다. 3년 반 된 그 시점에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여기 129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숫자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의미가 여기에 부여가 됩니다. 네, 이거 가지고 자꾸만 비유로 하게 되면 이 말 저 말, 이 견해 저 견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1290일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3년 7년 환란기의 중반에서 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기 나머지가 마칠 때까지가, 후 3년 반이 마칠 때까지 126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1290일이 나왔네요. 네, 1260일 지나서 30일이 더 여기 남습니다. 네, 1290일에서 우리가 1262일을 빼면, 네, 7년 환란기 중반에서 끝이 1260일인데 1290일은 30일을 더 갑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마치고 30일을 더 가는 그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1290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이 75일간의 과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는데, 나머지 45일이, 75일에 나머지 45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네,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긴 1335일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1335일에서 조금 전에 1290일을 빼면 45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335일,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까지, 네, 1335일, 7년 환란기 중반에서 천년왕국 시작할 때까지 1335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과도기 75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75일간의 과도기에 5가지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거의 1000년을 갇히는 그 심판을 받습니다. 환란기에 순교했던 분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시는데,
바로 직전에 모든 이방인들을, 천년왕국 시작 직전에 모든 이방인들을 그 앞에 모으고,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모든 민족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뭐 모든 민족 혹은 모든 나라들 다 이 그 헬라 원어 에스노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또 그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좋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려내서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방인들, 그때 이제 살아있는 1700년 환란기에 그 모든 일이 마치고 예수님 재림 하시고, 그래도 살아있는 그 이방인들을 이제 모아서 이 양과 염소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축복의 초대입니다. 천년왕국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렇게 그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하신 그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라고 복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주고,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잘못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겠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베푼 것이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그 왕국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한 것을 이제 천국으로 또 생각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과 이 성경이 서로 무슨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를 성경과 반대가 되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사탄과 그 사탄의 그 악령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원래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무섭게, 정말 무서운 곳이죠. 거기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자, 여기에 참된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심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7년 환란기에 그 이방인들, 7년 환란기에 살았던 7년 환란기를 이제 살아서 나왔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7년 환란기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죽죠. 거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인류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수백 킬로, 수백 마일에 달하는 그 넓은 지역에 피가 넘쳐 흐르는 그런 끔찍한 그런 그 참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그래서 살아남은 이방인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 지나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시대나 아무 때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한 영벌, 영생으로 그렇게 가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7년 환란기, 그때 살았던 이방인들, 그들이 살아남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모든 이방인들, 에스노스, 네, 헬라어로 에스노스인데요. 네, 그 모든 이방인들, 그때 살아남은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님 그 앞에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 국가적인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뭐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고 번역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민족적인 단위의 심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스노스에는 민족, 또 거기에는 그 나라, 그리고 이방인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문맥에 맞춰 볼 때는 나라나 민족보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잘 바르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단위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 모으셨는데 국가적 단위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제 individually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양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인 당시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환란 시기에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런 그 도움을 베풀어 준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신자들에 대해서 뭐 헐벗었을 때는 입혀주고,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걸 주고, 목이 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찾아보고, 네, 이런 그 선행, 친절, 돌봄, 누구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7년 환란기에 구원함을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선행이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이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내 형제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양과 염소 다 이방인들이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닙니다. 네, 여기 내 형제는 제3자입니다. 이 내 형제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이 내 형제들은 7년 환란기에 믿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뜻을 좁혀서 어떤 학자들은 7년 환란기에 믿은 유대인들, 특별히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인맞은 유대인 14만 4천을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그게 자기들 14만 4천이 자기라고 하고 또 어떤 다른 이단은 또 그러고 이거 다 장난하는 겁니다. 네, 다 사기치는 거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12지파가 12,000명씩 이렇게 내면 합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네,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유대인 각 지파에서 나온 뽑힌 유대인 14만 4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들이 정말 당시의 사도 바울처럼 가지가지 박해를 저들이 받고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얼마나 힘든 그런 환란기입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나 표에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적그리스도가 다 죽이려고 그러죠.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진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넓혀서 보면 7년 환란기에 이제 박해받는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내 형제들을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물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입히고 이렇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이런 모든 그게 바로 내게 해준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 환란기에 유대인들이 진짜 죽지 못해 사는데 이리저리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고 초근 목피로 그렇게 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런 그 사람들 이렇게 돕는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숨겨준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더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돕는 일인데 유대인들을 왜 돕습니까? 돕는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선행은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선행, 아이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성도에게 뭐 내가 뭘 조금 베풀었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그런 게 전혀 그 가르침은 성경과 완전히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네. 거기 믿음도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나는 뭐 내 능력으로 믿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걸 믿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오늘날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 이단 종교, 또 캐톨릭 같은 경우는 율법과 이제 행위와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이제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또 그렇게 그들이 교리를 그렇게 세우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줘도 그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믿고 뭐 그냥 이단들이 가르친 대로 믿고 뭐 네, 그렇게 뭐 그냥 참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 유대인 형제들을 돕는 겁니다. 7년 대환란기에 뭐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다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그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숨 걸고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돕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돕는 그 자체가, 그 선행을 베푸는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염소들,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동일합니다. 그 같은 이 유대인 신자들, 동일한 그 신자들을 그들은 반대로 돌보지를 않았어요. 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내 형제 중에 그 유대인들, 구원받은 환란기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들이 그 선행이 없어서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죠. 네, 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그 유대인들, 그들을 돌보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도움을 베풀지 않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충성하고 있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저들은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선행을 이 거부한 이방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네, 그냥 읽어서는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난 후에 이런 그 큰 틀에서 볼 때
아, 이게 바로 특별한 심판이구나. 이게 바로 때는 그 7년 환란기가 마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75일 동안의 과도기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심판이구나. 근데 그 이방인들은 그들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던지거나 바로 그 기준은 그 7년 환란기에서 살아남은 그 유대인 7년 환란기에 그 고생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에 달려 있구나.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도왔으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왔으면 바로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들이 돕기를 거부했다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나 그리고 사탄과 또 이 악령들이 있는 그리로 갈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천년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영생으로 그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의 백성은 두 부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7년 환란기에 생존한 그 이방인들, 네, 지금 심판을 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양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년 환란기에 생존을 한, 네, 몸을 가진 유대인들 돈, 그래서 구원받은 것임을 증명한 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 네, 그 7년 환란기에 생존한 몸을 가진 그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들 말하죠. 네,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7년 환란기에 생존한 몸을 가진, 하나 더 분명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예수님 믿은 이방인과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 성도들에게 말이 다 들어가 있지만,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7년 왕국의 백성,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느냐. 7년 환란기가 7년 왕국이 되면 안 되죠. 천년 왕국인데 왜 7년? 네. 천년 왕국, 네. 천년 왕국에서, 네. 그 두 번째 부류의 백성은 구약 성도들, 부활한 구약 성도들, 또 부활한 신약교회 성도들, 그리고 부활을 한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 네.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은 뭐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7년 환란기에서 통과하고 생존한 이방인 유대인 성도들, 이렇게 그들은 몸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한 몸을 가집니다. 네, 이런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네, 이 7년 환란기에 생존을 한 몸을 가진 구원받은 이방인 유대인 성도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결혼도 하죠. 네, 천년 왕국 기간에. 그리고 자녀도 출산을 하죠. 또 천년 왕국은 아주 장수하는 왕국입니다. 네, 지금 뭐 100세 시대 뭐 그러는데 거기는 뭐 1000세 시대, 네, 거의 될 정도로, 네, 100세에 죽으면 저 사람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장수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네. 이 천국의 현관 같은 곳이니까. 네. 천국은 아니지만. 네. 그들은 그렇지만 이제 오래 살아도 죽잖아요. 네, 죽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언제 부활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7년 환란기의 순교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네, 순교자들이, 네,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네, 뿐 아니라 7년 환란기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또 천국에 올라가서, 네, 이들이 결국은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다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산 거죠, 부활한 거죠.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통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 이제 살다가 죽은 사람, 천년 왕국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천년 왕국은 죄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미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의 심판에서 심판받고 염소들은 다 그 지옥형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다 집어 던져 넣어졌고, 천년 왕국은 다 의인들만이 들어옵니다. 부활을 한 이 몸을 가진 의인들, 그리고 아직은 그 죽거나 살아 있고 부활 그냥 일반적인 몸을 가진 그 사람들. 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죠. 네. 7년 환란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죽습니다.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마치면 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그러면 성경에 둘째 부활도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어요. 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 있는데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을 말하는가?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 또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네, 첫째 부활,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한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은 생명의 부활이고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무엇이 다 속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이 벌써 그때에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할 때 부활이 또 있죠. 또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게 또 나옵니다. 환란기에서 그 순교를 당한 분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한 천년 왕국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천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게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부활은 성경에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용어를 붙인다면 최종 부활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마지막 부활입니다. 더 이상 부활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쫙 보셨습니다. 아, 그럼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걸 어떻게 하면 뭐 여기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네, 뭐 우리가 용어를 붙인다면 둘째 부활이라고 붙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부활이니까 최종 마지막 부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봅니다.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네, 죄인들의 부활. 최종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 죄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 이게 최종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 이것은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크고 흰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들이 지옥 심판을 안 받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책들, 그 책들은 여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 말씀 보니까 책들에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것을 말하죠. 네. 악인들의 부활, 죄인들의 부활. 어디에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 심판, 지금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건 천년 왕국 시작 전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염소는 지옥에 보내고 여기에 양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여보내고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고 책들이 펴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조금 전에 그 말씀, 저기 요한계시록 20장 그 11절에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있는 이게 바로 크고 흰 보좌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냥 줄여서 백보좌 심판대라고 합니다. 자, 이 백보좌 심판대, 맨 나중 최종 심판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도기 75일, 그 7년 환란기가 마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요 과도기 75일 동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에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양과 염소 또 형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내 형제들에 대한 그 처우에 따라서 지옥이냐 아니면 천년 왕국과 영생이냐 이 결정이 됩니다. 의인은 천년 왕국 영생으로 가고 죄인은 지옥 영벌로 가고, 여기에서는 부활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 이방인의 심판에서는요. 네. 그리고 천년 왕국 성도들의 부활. 네. 이 천년 왕국 성도들의 부활. 이건 제가 좀 미리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보좌 심판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일어납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아까 이방인의 그 심판은 7년 환란기에서 살다가 생존해 나온 그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백보좌 심판을 받는다. 또 그때는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주 더 악하고, 그랬으면 지옥에서 더 뜨거운 것이 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악한 행위 있는 사람들은 더 영원토록 더 큰 심판받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지옥,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죄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 그 부활이 이때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75일간의 과도기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때 일어나는 심판이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75일간의 과도기 동안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습니다. 사탄이 심판받습니다. 환란기 순교자들이 심판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 이방인들의 심판. 네, 오늘 여기 이방인들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7년 환란기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네.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살아서 나온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국가나 민족, 나라를 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유되는 사람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7년 환란기에 유대인 이 성도들, 신자들, 그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선행을 베풀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왕국의 영생을 또 얻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염소가 된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때 7년 환란기에 유대인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들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 7년 환란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몸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양으로 분류된 그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유대인 성도들, 여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음번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부활을 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환란기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몸을 가진,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산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몸을 가진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오래 장수하고 그렇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째 부활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의인들의 부활이다. 그리고 최종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을 최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죠. 마지막이니까 최종 부활.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고 죄인들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맨 나중에 천년왕국 다 끝나고 맨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최후 심판, 이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거기에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여튼 모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악인들이 이제 부활해서 심판받는, 이게 최종 부활, 심판의 부활, 죄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은 그 천년 있고 난 이후에 오는 백보좌 심판과는 다르다. 그 성격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고요. 또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고, 바로 우리가 이 제목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천년왕국 시작 직전,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파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으시고 상급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신실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신실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욱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더 행복한,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으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으로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